요즘에 이제 잠들라고 하면은 가끔 귀신의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거든요. 그것이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래. 그렇잖아도 어제 예, 항 목사님이 예,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저한테 차방에 와서 물어본 것이, 예, 그런 일이 없는데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잠깐 자는데 심하게 가위를 눌렸다고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장로님의 어떤 물음과 비슷하잖아요. 장로님이 근래에 자꾸 귀신 꿈을 꿨는데 또 일어나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예, 근데 다시 가끔 그런 꿈을 꾼 거에 대해서 자꾸 신경 쓰인다는 말이잖아요. 예, 예. 우리가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안 그런 사람이 없을걸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제가 많은 이야기를, 또 깊은 이야기를 여기서 하기는 좀 그러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사단과 또 절개인 마귀의 역사는 있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니까. 예, 그러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거나 또는 무시하면 안 되겠죠.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장로님을,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이 땅에 그 주님의 교회 지체로서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모든 것의 주권자, 최종 능력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사단이 하나님과 싸우면 이길까요? 마귀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달라들어도 예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기시지요. 못하죠. 예,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죠. 싸움 아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 질문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 속에 예수님과 사단 또는 하나님과 마귀들의 싸움을 대등한 싸움인 것처럼 우리는 여길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죠. 그래서 사단이 됐든 마귀들이 됐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조금 더 움직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대항해서 아예 싸울 수도 없어요. 뼈도 못 추리죠.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은 마귀가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선하시고 신실하신,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 곧 장로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장로님의 인생과 장로님의 가정과 장로님이 꿈꾸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고백이 먼저 우선하겠죠. 그건 당연한 고백이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장로님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죠. 예. 하나님이 혼자 계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로님에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장로님과 함께 죽고 장로님과 함께 부활하셔서 장로님을 영원토록 예수의 생명의 품 안으로 품으신 그 예수님이 장로님 혼자 또나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고요. 따로따로 계신 것이 아니고 장로님이 어디 가시든지 밤이나 낮이나 골짜기나 계곡이나 또는 땅끝이나 바다 끝에 계시더라도 예수님은 늘 함께 계시죠. 그래서 늘 예수님의 품 안에서 한 번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고요. 그러죠? 혹 장로님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단이 장로님을 미혹하고 마귀들이
또 게임에 넘어가서 장로님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또한 장로님이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지. 예.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멀리 먼 타국으로 떠났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떠났고. 그러지만 아버지의 마음에서 한 발짝도 벗어난 적 있을까요? 그럴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에게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100마리 양을 목자가 데리고 가다가 말썽 피우고 말 안 듣는 한 마리 양이 있죠. 그래서 한 마리 양이 사나운 짐승들 가운데 이렇게 낙오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참된 목자, 진실한 목자는 그 말도 듣지도 않고 못나고 늘 말썽꾸러기인 그 양을 내버려두고 숫자가 많은 효율성을 따라서 99마리 양을 지킬까요? 아니에요. 99마리 양을 놔두고 어떻게 보면 말도 듣지도 않고 탕자 같은 늘 딴짓하는 그 양을 찾아서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숨을 내놓고 많은 산짐승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양을 구해서 100마리 양으로 인도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이에요. 장로님이 때로는 마음에 불안하고 근심이 있어서 또는 마음의 중심에 걱정이 있어서 또는 그 권사님의 또 암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걱정과 또 곧 진단 결과를 기다리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조금 조급하거나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사단이 예수 품 안에 있는 곧 예수의 몸된 지체인 장로님을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생각으로만 우리의 연약함으로만 사단이 나를 또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면 어쩔까, 넘어뜨리면 어쩔까, 또 내게 아픔을 주면 어떨까 하는 다만 불안과 감정이 헛개배로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장로님이 때로는 안 좋은 꿈, 귀신의 꿈을 꿀 수는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이상하다고 하면 또 거기에 붙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근심과 걱정이 또 있었구나, 또는 불안이 있었구나, 또는 그거 상관없이 그런 꿈을 꿨다 하더라도 그 꿈에 끌려갈 것이 아니고 장로님이 믿음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권세 가운데 예수 생명 가운데 장로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 내가 귀신 꿈을 꿨든 천사 꿈을 꿨든 그 어떤 꿈을 꿨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의 그 꿨던 꿈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사라졌죠. 그렇죠.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붙잡고 또 꿈에 매이면 그 꿈이 우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귀신 꿈이 꼭 나쁜 것이 아닌 것이 그런 꿈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평안해 평안해 뭐 그 찬양 있잖아요. 평안해 평안해 가사가 생각이 안 나지만 늘 평안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늘 평안해예요. 늘 내가 좋은 꿈을 꾸든지 또는 내가 원치 않는 꿈을 꾸든지 내가 천사의 꿈을 꾸든지 귀신의 꿈을 꾸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장로님은. 왜요? 장로님은 영원한 예수 품에 계신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붙잡는 것이 믿음이지
성경에서 약속한 이 나의 나됨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지, 파다와 같은 또 꿈과 같은 잠깐에서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그 꿈에 붙잡힌다면 우리가 사단에 미혹되어서 그만큼 예수 생명을 맛보지 못하겠죠. 그래서 장로님 말씀 용기 내서 말씀 잘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상한 거 아니다. 다만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 생명의 자유함과 기쁨을 빼앗기냐 빼앗기지 않느냐가 중요하니까 깨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에 불과하다는 것,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안 하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뭐가 돼요? 다시 한번 예수를 붙들게 하는 좋은 방편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 그런 장로님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